아무리 세상이 죄악에 물들고 불신앙이 가득해도요, 그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듯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실 때 하나님,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은혜 받았듯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나에게도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로마서 6장 15절처럼 된다 합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치고 잃어버린 게 죄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설거지를 하든지 육아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배식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 로마서 12장 3절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이 왜 시달리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할 때 시달립니다. 저도 그런 체질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렘넌트들한테 또 대청 우리 청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어떤 청년은 전화하면 바로 받아요. 어떤 청년은 안 받아요. 안 받고 연락도 안 줘요. 그 옛날 같으면은 왜 전화를 안 주지? 나 싫어하나? 내가 그렇게 불편한가? 내가 그렇게 됐나?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걔를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쟤는 나 싫어해. 쟤는 나 불편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요, 안 시달릴 것도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을 멈춰주세요가 아니라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생각을 못 막겠습니다. 못 멈추겠습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시달리는 거 아는데도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의 인생 또한도 아무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장기 결석자하고 팀 사역을 하면서도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또한도 진짜 뭐 이렇게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니까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이 우울한 생각을 멈추고 싶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 약을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한 생각을 멈추려고 술을 마셨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무슨 일 있으니까 우리 술 먹자. 야 지금 비 오니까 막걸리에 파전 먹자. 야 누가 취업했다는데 술 한잔 하자. 야 누가 뭐 성적 올랐다는데 술 한잔 하자. 온갖 핑계와 이유를 찾아가지고 술을 먹자고 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 그만 시달리고 싶어. 나 좀 살고 싶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서 그 속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었는데요,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사용해도 소망이 안 생기고 미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는 외인이로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왜 소망이 없었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오늘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왜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 뭐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다 있어요 그분.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대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 또한도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조차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인간이 자꾸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근본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냐? 예배 실패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말씀 안 들려요. 자꾸 딴 생각해. 다른 거 봐. 다른 것에 집중해. 그게 내가 근본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 내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정신, 마음, 생각, 선택, 육신 모든 것에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이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자꾸 문제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가 좋았잖아요. 언제 부부관계에 문제가 왔죠? 예배 실패했을 때요.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전에 하와가 아담한테 실수하는 게 없었을까요? 아담이 하와한테 잘못하는 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인간인데.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영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실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자기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모든 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는 짓이 걸리고, 하와도 아담이 하는 짓이 걸리고,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자꾸 부딪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온다면, 아, 내가 지금 예배 실패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자꾸 유관이 넓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근본 문제 속으로, 예배 실패 속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 창조의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 인생이 무엇이냐면 시편 39편 7절 말씀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재창조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인생이요, 진짜 인생 재창조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전도운동의 대열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계속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 그거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근본 문제 속에서 해방시키신 거거든요. 근본 문제에 왜 빠졌어요? 누가 나에게 말씀 전파 안 해줘서. 왜 근본 문제에 시달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안 해줘서.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군산 참소망교회로 보내신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세계복음화라고. 전 세계의 문제가 복음화가 되지 못해서 찾아온 문제니까 우리 보고 세계를 복음화해라,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강단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한 주간 다른 거 안 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으로 천지 만물이 지음 받았듯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정말 강단 제자라면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지혜와 그 보좌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데요,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냐?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전 부족해요, 전 연약해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번 주에 저기 롯데몰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출발할 때에도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3층이 막 그 리모델링을 좀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또 저희 산업인 분들 매장들이 막 다 옮겨지어지고, 어떤 매장은 막 사라지기도 하고, 또 저희 예배처가 이제 다른 매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누구는 출근을 못한다고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롯데몰 현장을 갔거든요. 갔는데 우리 경아 씨가 매장이 지금 없어요. 매장이 없는데 자기 물건들을 아웃백이 들어올 자리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롯데몰에 아웃백이 들어온답니다. 네, 할렐루야네요. 그래서 아웃백이 들어올 그 자리에다가 그 물품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의자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주목님 오시면은 여기서 예배하면 되겠다고. 그리고 그 창고 같은 곳에, 엄청 널찍한 곳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데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분주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불합리한 것들을 막 다 당하면서 저희 집 이사한 거 이사했을 때 짐 쌓여 있던 거에 2배가 딱 거기 있더라고요. 그걸 혼자서 옷을 계절별로 다 정리해야 돼 있고 행거에 걸려 있는 옷들을 다시 다 포장해 가지고 다시 다 정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심란한 상태시겠어요?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도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산업인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분주한 상황 가운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불합리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점장이 거의 마귀의 자녀라고 막 할 만큼 그렇게 막 화가 쌓여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조차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자고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와서 오늘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시험 들어서 시달리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멋지다, 이분들이 진짜 영적 서밋이구나, 이것들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영적 서밋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서밋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셔서 하늘을 지으시고 또 하늘 위에 있는 높은 곳, 궁창까지 지으셨는데요,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지상과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세상의 임금들아, 너희 고관들아, 재판관들아, 총각들아, 처녀들아, 노인들아,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인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요양병원 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는데 무슨 뭐 부흥 집회 온 줄 알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막 다 막 박수를 치시면서 막 하늘을 보고 막 찬양을 하고 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미 말씀 선포하기 전에 말씀이 성취된 자리에 제가 있으니까 저 읽지도 않았는데 너희 노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거기 계신 모든 노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은 그대로 이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증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임했냐면요, 요셉이 먼저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나 못 치나, 형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늘 생각이 어디에 있냐? 남에게 있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요셉은 자꾸 남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 요셉은 자꾸 남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형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 그래서 그거 형들이 잘 못 치면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바로 거저질해서 이르고,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 정직하게 하고 있어. 근데 결국에는 형들 한 명도 못 살리고 오히려 가정을 이간질시켜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재앙의 불씨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맨날 남의 인생만 쳐다보던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요셉이를 구덩이로 넣으셨습니다. 구덩이로 넣으셔서 뭘 보게 하셨냐?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전에는 맨날 남만 보이던 얘 인생이 구덩이에 딱 빠지고 나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나 구덩이에서도 못 나오는 인간이네, 아니 나가면은 끝인데 이 구덩이에서 나올 능력이 없는 그 무능한 인간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난 진짜 안 되는 존재는구나, 나 답이 없는 존재구나. 근데 내가 나 잘났다고 맨날 형들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만방자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고 요셉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남에게 두었던 시선이 나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서밋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떻게 되냐? 모세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무술과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정치적인 지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자기 능력 가지고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부딪혔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다가와서 살인자의 이름을 달고 지명수배자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 또한도 무엇을 알게 됐냐?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능력한 인간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둔다고 하셨거든요. 그냥 너 오만하게 살아라, 교만하게 살아라 하고 놔둔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이것을 자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말씀이 그냥 쏙쏙 박히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애통하니까, 연약하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주님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돼.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한테 그냥 갖다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예배 성공이 돼요. 그래서 정말 모세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볼 렘넌트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필리비는 지금 7개월 됐는데 아직 할례도 못 받았는데 바울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때 무슨 뭐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뭘 발달했겠어요? 그런데 8일 만에 생명 걸고 할례 받았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하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요즘 세대들로 하는 말로 치면요, 갓생. 갓생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갓생이라고.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을 보고 갓생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산 거죠. 또 지금 시대에 육각형 인간, 지성도 뛰어나고 재력도 있고 가정 배경도 있고 성격도 좋고 직업도 괜찮고 뭐 흠이 없는 사람,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관리 그렇게 잘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랬던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비춰지고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갓생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저도 제 친구 중에 이런 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얘도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항상 자격증 공부하고 이러면서 2년 동안 자격증을 그쪽 분야에 한 8, 9개를 자격증을 딴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그 다니던 직장에서 더 좋은 기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그런 대기업에 붙게 돼가지고 이제 연봉도 한 6천 정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하고 결혼도 앞두고 있고, 그렇게 딱 봤을 때 야 진짜 쟤는 자기 관리 진짜 잘했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제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미루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스팸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 동생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형이 어저께 야간 근무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몸 전체가 끌려갔고 그래서 기계에 갈려 죽었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대학교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진짜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하고 재앙을 딱 맞는 걸 보면서 조문 가서 조문도 못할 만큼 주차장에 혼자 주차해놓고 몇 시간 동안 펑펑 울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 얘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왜 얘를 이렇게 하셨냐 하고 하나님은 막 원망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불신자한테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른다. 네 주변의 영혼들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니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내줘라. 그거 하라고 내가 너 부른 거 아니냐? 그거 하라고 너를 내가 전도자로 부른 거 아니냐?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재앙 딱 맞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진짜 바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혹시 내 인생에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구나 라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재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앙은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할 택한 그릇으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역발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있었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시대.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문화와 정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죠. 요새도 하나님 믿냐? 요새도 예수를 믿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을 믿어야지, 의학을 믿어야지, 기술을 믿어야지,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요, 항상 악한데 무엇으로 악하냐?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성공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대단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 조건 없는 선물. 그래서 진짜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 은혜가 필요한데, 이 사람 또 왜 저럴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도 방주를 만드는 것인데요. 무슨 방주를 만드냐면 렘넌트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화요일 집회를 가니 아이들의 뜰이 무엇이냐? 놀이터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애들 좀 교회 데리고 와서 공부 좀 가르치지 말라고. 안 그래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는 애들 교회에 왔으면 좀 행복하게 좀 해주라고. 애들은 언제 웃냐고. 애들은 언제 행복해 하냐고. 그래서 교회에 놀이터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진짜 이것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늘이 바다 필립이 뭐 시원이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와서도 놀 수 있는 놀이터, 중학생 고등학생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대학 청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애들이 왜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그렇게 펑펑 쓰고 돌아다닐까요? 놀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애들이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들이 왜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왜 그 조그마한 애들이 카페 가가지고 한 잔에 6, 7천 원 하는 거 돈 내고 애들이 왜 그거 마시고 있냐고요? 애들이 왜 오갈 데 없이 막 마라탕집 가가지고 한 사람당 15,000원씩 내가가면서 왜 밥을 먹냐는 거예요, 초딩들이. 놀이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어른들을 위한 것만 만들어 놨잖아요, 세상에.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제도 저기 우리 손승혜 지사님 그 몰 현장 가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 챔피언 있더라고요. 그 키즈 카페. 그 주말 되면 막 줄이 막 쫙 선대요. 바글바글 하대요. 애들 보낼 것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몰 안에. 그 전체는 다 어른들을 위한 건데 애들을 위한 거는 그 코딱지만하게 그거 한 개. 그러니까는 애들 거기다가 2시간 동안 놀라고 집어넣어 놓고 어른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자체도 다 물질 중심이니까 돈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만 세상에 다 깔아놓고 후대들에게 필요한 걸 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후대들이 PC방 가거나 후대들이 노래방을 가거나 후대들이 막 술집을 찾아가면은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사회를. 그리고 교회만큼이라도 진짜 깨어서 우리 후대들이 딴 데 가서 안 놀고 교회 가서 놀게. 교회 가면 다 있어. 야, 노래방, 저희 여기 시설 노래방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 콘서트 홀입니다. 우리 여수에 있었던, 여수에서 청년 몇몇하고 주전노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요. 여기 시설 보여주고 마이크 음향 틀어주고 하니까 갑자기 찬양합시다. 그러더니 막 피아노 반주하고 막 찬양의 밤을 하는 거예요. 음향이 너무 좋다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찬양하고 싶은 교회예요. 노래하고 싶은 교회. 마이크, 무선 마이크 5개에다가 유선 마이크 4개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그냥 파티를 해도 됩니다. 거기다가 조명까지 스포트라이트 딱 떨어지죠. 노래방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유튜브 켜가지고 반주 다 나오고 여기서 노래하고 밑에 가가지고 또 뒤풀이 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진짜 교회의 틀을 싹 다 깨버리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놀이터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전도운동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캠프를 계속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무슨 캠프를 하려고 하냐면요,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는 교도소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가서 적어도 하루에 한 3명, 4명
면회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문의를 넣었거든요. 자매 결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그 자매 결연 되면은 이제 그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뭘 두고 기도하냐. 자매 결연이 만약에 된다 하면 4월 달에 저희가 군산 캠프 하니까 군산 캠프 할 때 교도소 캠프를 같이 해가지고 복음을 터트려 버려야겠다. 전도자들 다 끌고 가가지고 맨투맨으로 다 복음 전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곳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인사도 좀 드리고 저희 이제 교회에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좀 드리고 문안도 좀 가는 그런 이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캠프를 해야겠다. 음료수병 들고 날 정해가지고 우리 성도분들이 뭐 면사무소도 가고 앞에 있는 초등학교도 가고 저기 농협도 가고 곳곳에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복음 안말하고 음료수 전달하고 교회에서 왔다고 기도해 달라고 혹은 우리 교회가 섬길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라고 하고 얘기해 주는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그런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이제 저희 문화 캠프도 우리 요가 선생님이 4월 달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요가 클래스를 열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가도 계속 후려치고 있어요. 좀 적게 해주셔라. 장소 제공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상반기 때는 그런 걸 좀 잘 배워가지고 하반기 때는 우리 황 원사님이 지도자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니까 면사무소에 문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갖고 요가 클래스를 여는 거죠. 면사무소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럼 이제 사람들 많이 올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문화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캠프도 캠프지만 다락방의 문을 자꾸 열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 장기 결석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개인 다락방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시간, 장소 정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또 동현이, 지훈이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도 주목님이 이제 군산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지속을 하겠다. 그러니 우리 다시 다락방 하자. 청소년 시절에 영적인 힘 없으면 학업에 눌려 죽는다. 그러니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겠다고. 그래서 엄마랑 소통해가지고 시간이랑 날짜 요일 정해주면은 주무님 맞춰서 가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뭐 하냐, 캠프하고 다락방하고 캠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무슨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면 다민족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귀한 다민족 탐, 저희 사모하고도 포럼하면서 탐이 가기 전에 진짜 저기에 또 다른 제자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탐은 저희가 들어가면은 바로 열릴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거기 교회당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약만 해놓으면 그 교회당을 쓸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가지고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또 거기에서 또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위해 저희 교회 통역의 응답을 그리고 이 다민족 방주를 통해 또 다른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렘넌트의 뜰 하기 위해서 유아유치 서밋스쿨, 요것은 금토일 시대에서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거의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아주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제주 캠프 있습니다. 제주 캠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대신방이 있으니 지금 보니까 아직 구역원 분들께서 구역장님들에게 가정 또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우리 구역장 분들에게 편집해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신방을 통해 가정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물림이 끝이 나고 짝 믿음이 회복되는 대신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4일 저희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입당 예배를 통해서 군산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계셨던 영혼들을 이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입당 예배지만 초청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여기로 옮겼다라는 걸 핑계 삼아서 사람들을 초청해 주세요. 목사님하고도 소통을 했거든요. 캠프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입당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오로지 전도, 오로지 영혼 구원, 그거 말고는 관심 안 갖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력을 키우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냥 오직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것에 올인하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불신앙이 많은 시대였더라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이 임한다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가 내게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한다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그 응답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던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근본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 인생이 재창조가 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하는 교회 속에 나의 걸음과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남은 자의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응답이 내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렘넌트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방인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망교회가 날마다 캠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다락방 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데 쓰임받는 군산 참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위하여서 대신방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제주 순회 캠프